더드림 온라인 가정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배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앞에 그분만을 의지하며 주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시면서 8월 넷째 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왕으로 지명되고 임명을 받을 때까지 다윗은 위기와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사건들만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다윗의 응답이 빚은 아름다운 합작품입니다.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구축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때를 스스로 분별하여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매사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성읍 중 한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신 뜻이 성취되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식솔들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십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유서 깊은 도시였으며 유다 지파에 속한 고지대였습니다. 블레셋과의 국경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을 기르는데도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오래전 사무엘은 그에게 비밀리에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이번 다윗의 즉위식은 매우 성대하게 온 대중 앞에서 치러졌습니다. 한편 사울의 왕국이 이스보셋의 통치 아래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블레셋은 다윗의 즉위를 묵인하거나 허용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그 길은 절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은 기도와 수고를 포함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또한 노력과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옛 정권의 잔재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 집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북쪽 세력을 최선을 다해 껴안아야 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 그의 도움을 받아 위험을 모면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들이 사울에게 베푼 선의와 사울을 잊지 않고 기억해 준 것을 칭찬했습니다. 먼저 사울에게 은혜 베푼 것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빌어주었습니다. 또한 자신도 이 일로 인해 길앗 야베스에게 선하게 갚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야베스 사람들에게 손을 강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손을 강하게 함은 용기를 내라는 것으로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야베스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유는 사울이 죽었고 자신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은 이 이스라엘을 분열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야베스가 이스보셋이 아니라 자신의 편에 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는 사울 다음의 권력을 행사하는 자였으며 사울이 죽은 후 그의 위치는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유다의 왕이었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주도하여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더 많은 지파, 더 넓은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의 왕위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울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다윗 혹은 요나단의 길을 걸으냐에 따라 그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대하듯 이스보셋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래전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사울의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가 하고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5년 동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을 왕으로 맞아주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하여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워 사울 집안을 지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이 다윗을 대적하게 이릅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가야 하는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복을 주시는 일이라고 해서 평탄한 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린 주의 때를 기다리고 주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뜻 가운데 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 그분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 사후에도 7년이 더 지나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체되는 듯이 보이긴 했지만 마침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성취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당한 때에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당한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를 통해 깨달아 주가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앞에도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친히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상황과 아픔, 어려움이 있다면 주의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구원의 주요 치료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기쁨을 찾고 주를 통해 삶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온라인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